9장 1절에서 10절 교독합니다.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아하스웨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를 해하고 하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문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며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수산에 또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하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사다와 곧 하모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솔로몬이 말년에 기록한 성경이 전도서이죠. 전도서에 보면 때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사람이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아플 때가 있으면 나을 때가 있고 이처럼 뿌릴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때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보통 우리가 때 또는 시간의 개념을 생각할 때 두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루 24시간, 아침이 되면 해가 뜨고 저녁이 되면 해가 지고 이런 흘러가는 시간을 원어로 말하면 크로노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흐름 가운데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때가 있다. 이 때를 카이로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간의 신의 이름을 그리스 로마 신화의 카이로스 또는 크로노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시간 즉 때라는 것은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죠. 그래서 항상 우리의 생각에는 지금이 바로 그때가 아닌가라는 그런 어떤 영적인 긴장감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내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을 날이 내년에도 있겠지요? 라는 것이 아니라 늘 지금 오늘 이 순간에 그래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처럼 항상 지금 오늘 이 시간 그래서 뭐 황금과 소금이 아무리 귀해도 지금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처럼 세월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때가 있겠죠. 가장 좋은 것은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때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때가 일치가 된다 그러면 우리는 늘 설렘과 감사함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때가 지금인 줄, 이때가 그날인 줄 알았지만 이때가 아니라 주님은 좀 더 기다리라, wait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이러깁니까? 내가 어떻게 행했는데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요? 이렇게 섬겼는데요? 이렇게 충성했는데요? 나는 그런 생각을 간혹 갖기도 하죠. 마치 히스기야 왕이 자식이 없어서 정말 선한 일을 행했지만 죽을 병 걸려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야 너가 이제 죽을 때가 됐으니까 너 빨리 짐 다 정리하고 죽을 날을 준비해라 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히스기야 왕이 알았습니다. 하나님 순종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이러면 안 됩니다. 저 지금 자식도 없는데요 라고 말하면서 울면서 낯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내가 저심과 진실로 하나님을 향한 그런 행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므낫세라는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죠. 15년의 세월을 하나님 연장시켜 주시고 그때에 므낫세라는 자식을 주셨던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70여 년 동안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정말 이때나 저때나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은 다가오는데 그런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이미 하만이라는 정말 아각 사람 함므나다의 그런 아들이 유다인들을 진멸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겠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를 포로기 70년 만에 구원해 준다고 그랬는데 아니 절반도 못 채워져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진멸을 당할 때가 되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아마 그런 기도도 올렸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저버리고 외면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로 그들을 돕고 계셨고 또한 역사를 주관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면면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고레스 왕을 또한 아하수에로 왕을 또한 다리오 왕을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정말 유다인들을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때와 사람의 때라는 제목입니다. 정말 때가 있다는 얘기죠. 때. 우리는 분명하게 그 때가 지금 오늘 이 순간이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wait 기다려라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우리에게 사인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질 때 참 하나님 하루하루가 어떨 때는 좀 그 기다림이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이럴 때가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우리에게 희박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리다 지쳐서 믿음을 저버리기도 하고 그야말로 믿음의 길을 또 떠나는 그런 경우도 간혹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 유다 사람 대적을 진멸하다.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은 정말 유대인을 향한 두 개의 조서를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면 반포하게 되죠. 첫 번째 조서는 유다인의 대적이었던 하만에 의해서 반포된 조서였어요. 그리고 한 조서는 모르드게를 통해서 기록하고 반포된 조서죠. 그러나 두 개의 조서는 전혀 정반대의 내용이었습니다. 두 조서 모두가 다 왕의 반지로 인을 쳤기 때문에 실행할 수밖에 없다. 악법도 법이다. 어제 말씀처럼 악한 법을 선한 법으로 정복하고 이겨라 라는 말씀의 제목이었죠. 그러려고 그러면 선한 법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정부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법 제정의 어떤 그런 규모가 우리 야당에게는 없기 때문에 이 정부 여당이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국민을 위한 그런 법이 아니라 순전하게 자기 어떤 정치적인 욕망과 사사로운 이익을 위한 그런 것들을 법으로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이 어떤 안전장치, 보호장치를 만들어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훤히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막을 수단이 없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통탄함이 깨어있는 백성들은 국민들은 다 알고 있죠. 우리가 그렇게 플래카드 걸어가면서 반대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을 우리가 또 반대하고 이런 이유들이 뭡니까?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 건국 근간이 뭡니까? 자유민주주의 아니겠어요? 자유라는 단어는 자유라는 것은 여러분 잃어보면 그걸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우리는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에 의해서 정복당해서 민주주의를 상실한 그 오늘의 현실을 통해서 얼마나 자유가 귀한가를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미군 비행기 바퀴 올라타가지고 정말 자유를 위해서 도망가서 자유를 구해보려고 이미 우리나라에도 지금 400여 명이 와 있잖아요. 그 사람 우리나라를 위해서 도운 손길이라고 하지만 그들이 뭐 공짜로 도왔습니까? 다 자기들이 싹스를 받아가면서 임금 챙겨가면서 그렇게 했던 사람들인데 물론 인류애적인 면에 있어서 그들을 데려와서 돕고 하긴 그렇지만 여러분 지금 대구에서는 이슬람 사원이 지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그것을 저지하려고 하는 그런 한마디 말하면
시민운동이나 이런 단체들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교회에서만 이슬람 사원이 건립되는 것을 지금 반대하려고 막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슬람이라는 것이 뭡니까? 이슬람을 믿는 그런 사람들을 무슬림이라고 그러거든요. 이슬람 사람들이 그 도시에 또는 그 나라에 약 2%가 되면 그때부터는 정말 엄청난 세력으로 그들이 영향력을 발휘하게끔 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어때요? 마치 천사를 가장해서 아주 순한 양처럼 그렇게 그들은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인구가 1%, 2%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돌변해서 그들 나름대로 샤리아법을 그들이 정말 자기들만의 어떤 법을 그들에게 적용해서 살아가게 되면서 그때부터는 그야말로 그 공동체에 굉장한 악영향을 끼치는 그런 모습들이 이미 유럽 전역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미 무슬림 그 비율이 6% 이상 넘어갔거든요. 영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엄청난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신앙의 자유가 박해를 당하고 오히려 역차별이 일어나는 것이 차별금지법이라는 그런 거거든요. 역차별이 일어나는 겁니다. 역차별. 소수 인권을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참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더욱더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한국 사회를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잖아요. 0.7, 0.8. 무슨 말입니까? 가만히 있어도 인구가 자연적으로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가만히만 있어도 줄어드는데 그건 뭐예요? 나이 든 사람은 죽어나가는데 죽는 인구가 생산되는 인구보다 더 많으니까 인구는 자연스럽게 죽어서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20년, 30년 뒤에 대한민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젊은이 한 사람이 노인을 두 사람을 봉양해야 되는 그런 어떤 굉장히 인구 균형이 맞지 않는 그런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그런 안타까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을 생각해 보십시다. 일본이 지금 초고령화 사회잖아요. 초고령화 사회. 근데 일본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노인들의 그 노후 대책이 전혀 거의 없다시피 하는 그런 어떤 형국의 우리나라의 현실의 모습인데요. 어쨌든 두 개의 조서 가운데 조서 하나는 유다인들을 진멸하려고 하는 그야말로 대적의 조서였고 모르드게를 통해 새롭게 또 작성한 그 조서는 오히려 그 대적들을 거꾸로 심판하는 그런 조서인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말씀이 잘 표현하고 있죠. 아달월 곧 12달째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대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 역전의 하나님, 역전의 어떤 승리를 맛보게 되는 그런 날 아니겠습니까? 정말 두려움과 어떤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각 지역마다 조서가 이미 공포되었는데 떨면서 있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손 놓고 계시지 아니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저 공중에 부흥 떠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니라 반드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 따라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그런 하나님께 진정 귀하게 모르드게나 에스더처럼 쓰임받는 사람은 많지가 않다. 모르드게나 에스더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심지어는 포로 생활, 포로기로 포로로 끌려온 그런 사람의 자손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서 이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믿음을 가졌기에 자기 민족을 그야말로 살릴 수 있는. 그러나 그것은 어때요? 때라는 것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를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모르드게나 에스더 그때는 알 수 없었지만 인내하면서 하나님 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합심하여 기도하고 금식하여 기도하고 울며 기도하고 옷을 찢으며 기도하고 회개하며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역전의 능력을 은혜를 베풀어 주셨더라. 사도 바울 로마서 8장 37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로마서 8장 3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하고 있죠. 기근이나 핍박이나 칼이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다. 끊을 자가 없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인내하며 기도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반드시 승리가 있다. 그러나 여러분 다니엘 세 친구들의 믿음의 고백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물론 이 땅에서는 이 현실 속에서는 그 승리를 맛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침내 주님 다시 오신 그날에 죽어도 다시 사는 그런 어떤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어때요? 적당히 타협하며 적당하게 정말 자기 자신의 신앙을 숨겨가며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하나님 앞에서 나도 너희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하나님 앞에서 너를 부인하리라. 할렐루야. 그만큼 우리가 내 신앙을 세상 속에서 드러낸다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일이죠.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고 요즘 얼마나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우리의 복음이 가리워지고 복음의 전파가 방해를 받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이 유다인들을 도우셔서 마침내 역전의 승리를 이들에게 안겨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통쾌합니까? 물론 대적들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그들에게는 심판의 날 아니겠어요? 여러분 악한 사람들에게 심판의 날은 선한 사람들에게는 승리의 날인 겁니다. 극명하게 시비가 엇갈리게 되어지죠. 유대인들을 진멸하려고 했던 악한 세력들의 그 잔꾀가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자기 생각대로 꾀를 피워가지만 결국 그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위대한 계획을 품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다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역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정말 오늘도 이 역사를 면면히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서 이루어가고 있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0월 마지막 주일에 이웃사랑 초청 주일을 우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도한다고 누가 오겠어?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누가 이때 저기 하겠어? 라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그 부정적인 결과만 빚어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때가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할 그때인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전까지는 나는 아니야 나는 됐어 자네만 잘 믿어 라고 말했을지언정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계획하셨다가 어찌 보면 우리 오래 참음과 인내를 통하여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는 야고보 사도의 그런 말씀처럼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그 인내의 믿음을 유혹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어찌하든 하나님이 정말 유다인들을 진멸하려고 했던 이 악한 하만의 괴계를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역전시키셔서 오히려 그들을 정말 돌이키고 진멸하는 그런 어떤 심판의 날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도 마찬가지죠.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피곤하지 않으면 반드시 때가 되어 거둔다. 할렐루야. 그 때를 우리는 어때요? 오늘일지 내일일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히 그날이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아갈 때 반드시 그날이 우리에게 기쁨의 날이요 승리의 날로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생명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세미한
음성으로 세미한 눈길로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해 가시며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정말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가서 맞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구나라고 우리가 간증할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때를 오늘도 묵묵히 인내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 날